제가 담임 목사님께 한 절을 떼놓고 말씀드려서 제가 한 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들을 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덧 이 교회에 출석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최정인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특별하게 창조된 것, 그들이 타락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례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요한 아시죠? 침례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앞뒤를 얘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구약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고 다녔으며 그리스도께 침례를 주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엘리야와 같은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을 때에 그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아들이라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헤롯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비판하는 말을 듣다가 헤롯에게 잡혀가죠. 그리고서 옥에 갇힙니다. 옥 안에 있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여쭤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어째서 침례 요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가 분명히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을 목격하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어째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침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세상 끝에서부터 악임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진정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의한 그 심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악인의 대표적인 헤롯에 의해서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힘있고 강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리조 라는 단어인데 이게 스캔들이라는 영어의 어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하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침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눈 먼 사람, 못 보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사역들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 사역이 너무나도 초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여겨졌으며 나병 환자들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은 놀라운 기적의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은 미미하고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드러운 옷 입은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면 그건 바로 요한이 바랬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승리자 되신 메시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의 승리에 기준한 기대가 요한이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승리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나라, 위대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높은 자들을 위한 사역이 아닌 지극히 나은 작은 자들을 위한 그 사역이 너무 시시하고 영향력 없고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 작은 자들, 배제된 자들에게 임하는 연약한 그 구원이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닿아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흐르는 시가 모두 천국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3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수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천국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이 맞습니다. 뿌린 자가 잘못 뿌린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뿌리는 곳에 상관없이 그것이 심지어 돌밭이라도 수확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세상의 성공과 강한 힘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성공과 명예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말씀은 단지 그저 보잘것없는 씨앗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씨앗이 실제로는 어떤 씨앗인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두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손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도넛을 만들었었는데 반죽을 해놓으면 이렇게 점점 부풀립니다. 조그만데 정말 부풀어서 나중에는 캐리할 수 없을 정도로 도넛이 나타납니다. 이게 누룩과 같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이 씨앗을 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죠. 우리는 강하고 선망이 대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보기 쉽지 않고 겨자씨만큼 보이지 않는 그 누룩만큼 가루만큼 초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겨자씨의 그 큰 나무됨을 바라보지만 누룩의 마지막 부푼 모습을 상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정말 감추어져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보화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밭을 사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이미 부푼 누룩은 당연히 천국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그 가루 성화는 천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겨자씨의 모든 것을 주고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 연약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을 정도로 집안에 재력이 있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았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 선두에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니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결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의 고백은 그가 예전에 갖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겨자씨, 그 보물, 그 누름을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앞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의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다 강한, 보다 뛰어난, 보다 성공됨을 외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애통한 자를, 목마른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좋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라있는 나무를 볼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진주보다 더 귀한 진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던 그것이 실제로는 가장 강한 것이었다는 것을, 가장 초라해 보이던 그것이 실제로는 가장 화려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아셨고 바울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부유한 자도 뛰어난 자도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린 강하다고 하나 실상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물을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님의 초라함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모든 가진 것을 들여서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단 그 어떤 보물보다 가치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중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우리의 보물로 삼아 나오는,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보물로 삼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